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지난번에 또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이제 요소 중에 지혜가 이제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신심이라고 하는 또 요소가 또 이제 수행을 끌고 나가는 또 되게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제 신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런데 이 불교 수행에서도 여전히 이런 이제 신심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신심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인가, 신심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 있어서의 그 신심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왜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심이라는 말과 이게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이 신심이라는 말은 좀 의미를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심이라는 뜻 자체를 좀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게 이제 불교 수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신심이라는 단어는 빨리어로 이제 삿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단어를 번역한 용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성적인 그냥 의식적으로 다 설명 가능하고 또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이제 종교라고 하지 않고 아예 과학이라 하겠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가능한 거. 근데 아무래도 또 이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의식을 좀 초월한 부분도 있고, 당장은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신심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잘못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맹신자가 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어서 그거를 쫓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믿음이라는 영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대로 이제 학문이나 과학이 되는 것이 또 수행에서 우리가 또 의식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선정이라든가 열반 이런 것들은 사실, 또는 아란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정확히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신심이라는 심리 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삿다라고 하는 이제 이걸 중국에서 번역을 신심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삿다라는 단어는 그 원래 뜻을 보면은 그 문자적인 뜻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또는 이제 심장, 자기 심장에다가 뭘 이렇게 둔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심장에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의 제일 뭔가 소중한 거를 심장 가까이 둘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위험하거나 이런 건 심장 가까이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심장에 뭔가를 둔다, 이 말의 의미는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분명히 뭘 들었을 때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잘 수긍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사실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수긍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보면 신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이나 그 심장 또는 자기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항상 두는 거,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믿음 또는 뭐 신심, 이렇게도 중국에서는 믿을 신자하고 마음 심자를 써서 이제 신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 또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완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감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심이 생기면 흔들림이 없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신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머리로서 분별만 하고 이제 그게 감성적으로 잘 와닿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자꾸 일어나죠. 그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정말 그럴까? 뭐 이렇게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게 정말로 정말 그렇구나라고 수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심이 없어지죠. 그죠? 의심이 없어지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거는 뭐 그냥 항상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의 특징이다. 그래서 신심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진리를 믿는 겁니다. 진리를 이렇게 이제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듣고 뭐 이래저래 분석도 하고 막 분별도 하고 의심도 해보고 이래저래 따져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수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렇다. 그냥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수행에 있어서 신심이 있고 없고는 행동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긴 아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거는 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나 이게 정말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아직은 의심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정말 이렇게 신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그거는 이제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정말 내가 이거를 하면은 나에게 정말 괴로움이 일어나고 나한테 정말 해롭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 행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우리가 일종의 머리로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그게 이제 정말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영역까지 딱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혜는 좀 이성적인 거에 좀 가깝고 신심은 좀 감성적인 요소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 신심의 특징은 이제 어떤 뭔가를 믿는 게 특징인데, 불교에서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나 사상, 종교, 뭐 견해 등을 이제 확신하고 믿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신심,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믿음은, 신심은 이제 특히나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목적 또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괴로움에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배운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충분히 듣고 숙고한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정말 이게 진리구나, 이것이 옳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신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단순히 믿음, 단순히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진리에 대한 통찰을 통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해를 통한 믿음. 그렇다면은 이제 신심하고 좀 반대되는 이 신심을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심하고 성격은 좀 비슷한데, 좀 완전히 다른 게 뭐냐 하면, 예? 뭐요? 그건 이제 반대고, 그죠? 신심의 반대고. 신심하고 같은 성격의 것이 있다면, 신심도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고집이라기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성격은 전혀 이제 성격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세속에서는 일종의 맹신인데 이게 일종의 맹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인 거예요, 이게.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볼 때는 선한 마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건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맹신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 가르침을 믿는 거는 똑같아요. 맹신자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행이 깊어진 뭐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둘 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한쪽은, 집착이 있어요. 맹신자들은.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집착이 있고 한쪽은 집착이 없으면서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 성자들, 그러니까 특히 수다원만 돼도 수다원이 되면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신심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삼보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가진,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견해가 확고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분명히 그렇게 확신은 가지지만 이런 분들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같이 또 뭐 논쟁을 하거나 뭐 다툼을 하거나 또 타인에게 자기 견해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자들한테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라고만 이야기했지. 너 내 말 안 들어? 말도 안 듣고 저거 혼내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뭐 이제 화를 낸다거나 내게 맞다고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이것이 이러한 게 사실이고 이것이 옳다. 네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앞에 펼쳐놓고 스스로 와서 보게 하고 그걸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해되고 따르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자기 견해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고 이것이 옳다고 이제 거기에 집착이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막 화내고 다투고 막 상대를 꺾으려고 하고 길을 꺾으려고 하고 자기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심은 그냥 자기 확신이지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거예요. 자기 내면의 힘. 이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수다원이 된 사람들은 절대 태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그게 이제 그런 확신이 있으면 뭐 설사 뭐 내가 지금 뭐 이 일로 인해서 남에게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게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 경우는 그게 결국 집착이 있는 경우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맹신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원래 신심 그 자체로 보면은
이거는 집착이 있으면 신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신이란 말 들어봤어요? 깨끗할 정자. 그죠? 깨끗한 믿음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오염되지 않고 단지 이제 진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이 우리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뿐이지 자기 확신 그런 거지 이거를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쪽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 경제에서 들어보셨죠?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잘못 해석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법도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법도 어차피 이게 이제 집착해야 될 게 아니니까 법도 필요 없고 뗏목도 이게 부처님은 이제 뗏목을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한데 이 뗏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 뗏목을 건넜는데 이 뗏목에 너무 집착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제 법도 다 버려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 말의 의미를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이같이 청정하고 이같이 깨끗한 견해를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른 길이, 바른 견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이걸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뗏목에 비유해서 설한 내용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뗏목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뗏목에 너무 집착하지 마. 뗏목에 집착해서 그 내가 이게 옳다고 이것이 이제 이 괴로움을 건너가는 이제 역할을 하는 뗏목이라고 알았으면 그 뗏목을 타고 건너가면 되지. 내 뗏목이 네 거보다 더 낫다 그러고 내 뗏목은 네 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예쁘고 뭐 이런 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이건 내 거고 내가 너보다 더 우수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게 법을 거머쥐는 거예요. 의미고.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이제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고 자기 수행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에 대한 믿음의 대상은 대부분 견해거나 사상이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관념 중에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자기가 가진 견해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판단은 없고 그냥 내가 거머쥐고 있는 이것만이 옳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하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맹신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반드시 집착이라는 것이 함께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길거리 가보면은 뭐 불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 신념과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테러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원래 의도는 그냥 자기 괴로움을 건너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편, 그것도 일종의 잘 올바르게 실천하고 해도 천국에는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욕계천상에는 태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거기 집착하다 보면 이것만이 옳고 이거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적으로 규정하거나 막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신심의 이제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같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도 자기가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배우고 공부하는 거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그냥 이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보면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뭐 또 자기 인연 따라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자기 거에 집착하다 보면 이제 다 나와 다르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계속 싸우고 논쟁하고 니께 틀렸다 그러고 내게 맞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게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행보다도 논쟁이 주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과도한 좀 믿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신심의 영역이었지만 여기에 집착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맹신으로 가버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은 믿음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사상, 이념에 집착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실 집착과 신심은 또 약간 아주 가깝다.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번뇌 없이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되고 되게 유익한 거지만 조금 방심해서 또 자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이 생겼어. 그러면 또 이걸 남한테도 나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욕심이 달라붙다 보면은 탐욕이 집착이 달라붙다 보면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또 집착으로 가지 않는지 이런 걸 스스로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집착 없이 정말 이렇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기 확신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자기가 그 길을 가다 보면 특히 이제 이런 세속의 길은 욕망을 쫓아가는 길이지만 우리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길이니까 이 길을 가다 보면 뭐 유혹도 많고 내가 뭐 이걸 뭐 해야 되나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흔들림을 얻게 잡아줄 수 있는 그 힘 중에 하나가 이 신심의 힘이거든요. 자기 확신이거든. 내가 선을 행하면 이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면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정말 해롭다는 걸 알아야 버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신심이 정말 중요한 거다.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이제 설명하실 때 이게 이제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지혜를 중심으로 설하셨어요. 그죠? 1번을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이 바른 견해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지를 쭉 설명을 했다면은 또 오근 오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오근 오력은 또 신심을 중심으로 설하는 겁니다. 이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고려를 해보면 신심이 또 가지고 우리가 수행에서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심의 대상, 신심의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신심의 내용은 뭐 좀 브로드하게 크게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겠죠, 그죠? 일단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불교의 뭐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의 본질이 뭐가 이제 괴로움의 본질이고, 그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괴로움이 소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항상 그걸 설했는데, 첫째는 이제 부처님이 나셔서 이 법이 설해졌으니까, 그죠? 일단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이 부처님께서 이제 정말 바르게 깨달은 분이라는, 우리가 아까 앞에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고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고 지혜와 뭐 이런 10가지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심, 이건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설한 그 법,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수행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서 불법 성이라고 할 때, 이 성가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아리아 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보에 들어가는 이제 성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에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 절대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이게 이제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잖아요. 그죠? 법과 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인 이 사성제에 대한 신심 또는 바른 견해에 대한 신심. 이게 이제 신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뭐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한이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우리가 아까 했었죠. 그죠?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바르게 깨달은 지혜와 실천을 갖춘 분이고, 피아노를 잘 간 분이고, 뭐 이렇게 10가지 덕목,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세존이십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의미와 표현을 갖추었으며, 더할 바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그 청정 범행을 드러낸다. 당신이 법을 설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제자들은 그 법을 듣고 열애하게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출가자들에게 가장 출가할 때 뭐 지금처럼 뭐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삼보에 대한 귀의를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출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법에 대한 귀, 신심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알려줬는데 이 길이 내가 이제 너 지금 네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 길을 가야 네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야. 의심하고 내가 네 말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죠? 그 수행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일단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설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신심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신심의 대상은 불법성 삼보고, 이제 크게 말하면, 또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또 어느 정도 체득한 사람이 그 현실에서 드러내서 설해주지 않으면 또 그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들었을 때 그 법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을 땐 검증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요모조모 설한 그 법문을 듣고 이래저래 따져보는 거죠. 진짜 이게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올바른 길인지 이렇게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고 이게 진짜 올바른 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서는 이제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성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신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신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심과 지혜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성장해야 진짜 이렇게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는 신심이 생기는 거고, 이 신심도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약해요. 또 누가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 또 흔들리게 되거든요.
자기가 처음에는 신심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또 누구 이제 입담 좋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또 그 말에 또 흔들리고 그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 대한 이해와 그 신심, 이거는 사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신심의 대상은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있는 그 진리가 영기와 사성제, 이런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설한 이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근데 요즘은 보면 불법성 삼보보다 자기의 말을 더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성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그래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700년 가까이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에서 검증이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가 뭐 몇 년 동안 이제 생각해갖고 터득한 그런 건 사실 그 부처님 가르친 거에 비교를 해서 내가 하는 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건데,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강해지면 그게 다 사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아주 지엽적인 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믿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이제 과한 거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경전에도 경전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사실 후대에 좀 이렇게 첨가한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근데 그 불교의 그런 핵심 뼈대 있잖아요, 그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뼈대, 그 사성제라든가 영기, 12영기 이런 것들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거는 불교 자체가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이것은 진짜 부처님께서 설한 진리다라는 거를 확실히 믿는 게 바로 신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영기를 발견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내가 이건 열애가 출현하든 안 하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 그리고 이제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고 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괴로움 소멸로 인도한 도닦음이다라는 이런 것도 적어도 이제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이거는 지혜로운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게 우리가 거짓이 없는 정말 여여한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는 것을 이제 물론 이게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그걸 계속 검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이게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래서 그 제일 핵심적인 믿음은 사성제에 대한 믿음이다. 영기도 영기, 사성제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고성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다 형성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뭔가 언제 깨질지 몰라. 막 유리잔을 밖에 내놓으면 막 어떤 조건에 언제 깨질지 모르듯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여기에서 뭔가 의지처를 찾고 내가 마음 둘 곳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때요? 당장은 내가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이니까 깨질 때 되면 또 엄청난 또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이 막 사랑한다고 집착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죽어버리거나 뭐 어디 다치거나 이러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성된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아야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출세관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야 이게 정말 형성된 건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열반을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형성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형성돼서 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정말 부처님이 말씀한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걸 관찰해 보니까 정말 조건 지어진 거고, 여기서는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애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부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이 이제는 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형성된 것에 대한 애착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게 출세간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또 탐진치, 그러니까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내 머리스금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 탐욕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게 탐욕은 괴로움을 유발하는 거구나.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가래를 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래도 이 욕망에서 조금은 그래도 이래 좀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거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이것이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괴로움에 일어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흔들린다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 약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건 수행으로서의 믿음, 신심 같은 겁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한치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고, 한치의 그것도 없이 냉정하게 이건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돼야 이게 이제 탐진치를 버리는 쪽으로 마음이 쓰이겠죠. 그죠? 그렇고, 또, 정말 이게 탐진치가 버려져서, 이제 탐욕 때문에 계속 괴로움이 형성되는, 계속 새로운 게 형성되고 형성되는 걸 알면, 이 가래가 버려지면 더 이상 형성됨이 없게 되고, 형성되는 게 없으면 괴로움도 사라지겠구나 하고 이제 알면, 이 멸성제라는 거를 확실히 믿어야 우리가 수행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멸성제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의 방향성이 그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가래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겠느냐? 그 방향성이, 이게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이제 정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면, 내가 팔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게 될 거고, 또 이 팔정도가 정말 유익한 거라는 걸 우리가 몸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뭔가 납득은 잘 안 된다. 뭔가 마음에서 자꾸 거부감이 일어나고 잘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뭐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심이 안 생겼다. 신심이 약하다. 어찌 보면 신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대로 정말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심리적으로도 그냥 마치 확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성가에 출가 처음 했는데 마치 80년을 성가 생활 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옛날에 장로들 있잖아요. 사리불존자나 이런 분들은 보면 오늘 출가했는데 마치 몇십 년 출가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한다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세세생생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한 번 딱 들어도 그게 벌써 확 수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좀 약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긴가민가 하고 잘 안 와닿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기만 하지, 이게 마음에 깊숙이 이렇게 마음에 두질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겉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도 확실히 사실은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정말 여기에 대한 신심이 생기면, 아까 부처님께서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경전이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경전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치마니까에 보면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도 항상 그렇습니다. 열애가 출현해서 그 열애의 법문을 듣고 그러면 이제 신심이 생겨요. 정말 이 신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출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말 이런 법이 이게 옳다고 믿고 나면 내가 이게 이제 세속의 삶은 번거롭고 때가 끼고 있는 거니까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출가로 사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신심이 생기면. 그리고 뭐 기회가 없더라도 수행을 안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게 꼭 출가를 떠나서 이 법을 따라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진짜 이걸 믿는다면, 그죠? 이걸 진짜로 수용한다면, 이거 위험하다. 빨리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여기서 죽어봐요. 이 우주충에 어딘지도 모르는데 던져질 건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 어디에 태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던져질 텐데, 그때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법을 듣고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이 옳다는 걸 믿는다면, 이 괴로움이란 가래가 버려지지 않는 이상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수행을 안 할 수 없다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신심의 효과입니다. 첫째는 사성제에 대한 신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걸 좀 간단히 말하면은 인과에 대한 신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하면은 그게 반드시 선행의 과보가 온다. 그리고 악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과보가 반드시 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성제를 조금 요약하면 이제 선불선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분명히 선한 작용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수행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인과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가져도 사실 악체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인과를 머리로 받아들인다기보다 정말 이게 우리가 선한 마음에 따라서 살면 그게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악행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악보,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하고 불선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라서 잘 아시죠? 그죠? 뭐 어느 스님이 아주 고성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악은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러니까 그건 3살짜리 애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3살 먹은 애도 말하지만 8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힘들다 그 말 한 것 아시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불선을 안 행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게 돼 있겠죠. 그죠? 그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또 현실로 돌아가면 또 까먹고 이거 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그게 우리 마음속 깊숙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돼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불선만 그러니까 인과만 잘 이해해도 웬만하면 악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과 불선에 대한 믿음만 확실히 있어도 인과에 대한 믿음만 확고해도 이제 악체는 잘 안 태어난다. 그래서 이걸 작은 수다원가라 하기도 한다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선업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행을 했을 때 그게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삶을 결국은 이제 윤택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선행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변에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살면서 공덕이 많거나 또는 이제 공덕이 없으면 지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래도 좀 살만해요. 그래도 공덕의 힘이 있으면 이 복력이 이제 받쳐주니까 뭐 자기가 좀 부족해도 또 옆에 또 좋은 사람이 옆에 있게 되고 그래서 또 그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좀 없어도 자기가 지혜로서 복을 지어가기도 하고 또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공덕도 없고 복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사실 말 그대로 되게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이게.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행동을 한 게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게 최종적인 이제 뭐,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소멸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이제 최종의 목표지만 그게 아란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지혜도 닦지만 또 기회 될 때 그런 공덕 쌓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인과에 대한 믿음, 이것도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신심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 신심을 조건으로 해서 바른 정진이 생기는 겁니다. 신심이 있어야. 신심이 없으면 계속 머릿속으로 의심만 하지 수행을 안 해요. 이게 신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게 좋다고 하긴 하는데 하다가 또 희미해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근데 이런 이제 바른 견해 또는 인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정말 내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좀 낭비하지 말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게 정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심 그러고 그냥 단순히 신심이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신심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듣고 똑같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이런 거를 빨리 수용하고 감성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심이 좀 앞장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이성적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이래갖고 충분히 막 따지고 따져야 이제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신심이 앞장서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지혜가 앞장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도 결국 신심은 바른 견해에 대한 이제 이런 확신, 믿음이 생기면 정말 이게 가래는 괴로움을 일으키고 그것이 계속 우리를 괴로움으로 일어나게 하는구나 해서 가래를 버리는 쪽으로 수행을 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래와 가래를 버리는 것, 탐진치가 괴로움에 일어나고 탐진치를 버리는 팔정도 같은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면 결국 그게 수행이라는 게 이런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신정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정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5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심이 있으면 그게 정진을 일으키고, 정진을 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버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다 보면 노하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그 지혜가 쌓이는 거죠. 그 지혜가 쌓이는 그 지혜를 잊지 않는 그게 바로 바른 기억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억이 생기고 이 바른 기억이 점점 강해지면 이제 해로운 마음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게 일종의 삼매입니다. 그게 바른 삼매가 생겨요.
그럼 이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게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신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권에서는 신심을 기반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가 삼매를 얻고 그 삼매를 통해서 또 지혜가 생긴 이 과정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권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정진이 우리가 이제 수행이 일어나게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바른 견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른 정진, 그 다음에 바른 기억, 바른 삼매, 요까지는 어때요? 팔정도하고 똑같죠? 구조가 똑같죠, 그죠? 단지 시작이 팔정도는 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바른 사유, 그 다음 바른 말, 바른 행위, 이거는 이제 개니까 바른 견해, 바른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른 정진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정도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죠? 정진이, 지혜가 있으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 그리고 또 그거를 바른 견해를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른 정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은 버리고 선은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그런 이제 바른 정진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바른 기억, 바른 삼매 그리고 바른 삼매 다음에 팔정도는 바른 지혜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점이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 지혜를 기반으로 한 거고 5권 5력에서는 신심을 기반. 사람마다 약간 성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신심이 좀 강한 성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좀 그래도 사람을 신뢰하면 그 말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따지고 이제 쉽게 잘 수용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게 보면 수다원이 되는 길도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법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이제 한 부류가 있고 신심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두선 할 때 뭐 대신심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이제 이 5권에서 좀 유래했다고 보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신심이 있고 그게 대신심하고 대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은 대분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기억과 삼매와 지혜 이 세 가지를 이제 의심으로 사실 의심이라는 번역도 저는 조금은 번역이 좀 그렇다. 차라리 대의문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의심이라는 말은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5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이제 사례를 보여준 거고요. 팔정도는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은 신심과 지혜라고 하는 거는 따로 이제 간다기보다 같이 성장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이 지나치게 가다 보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집착이 달라붙거나 이제 너무 이렇게 분별적으로만 간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지혜가 강해지면 지혜가 강해질수록 우리가 신심도 점점 더 확고해져 가겠죠. 그죠? 내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정말 이게 이 세상은 형성된 거구나. 이 탐진치는 이렇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 계속 관찰하고 통찰하다 보면 이 가르침이 정말 위대하다는 걸 저절로 신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성장할수록 사실은 신심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신심이 있다 보면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정진을 하게 되잖아요.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부처님 말씀만 믿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신심이 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지혜가 생겨서 보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이러면 그 신심이 더 확고해질 거 아니에요. 이 신심이 또 지혜를 강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수행을 하게 하니까. 또 이 지혜가 강해지면 신심이 확고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약하고 신심만 강하잖아요. 막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정말 맞다고 막 신심대가 일하는데, 막상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조금만 좀 이래 말빨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금방 넘어가고 이래 되는데, 자기가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 통찰과 더불어서 신심이 확고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수다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혜가 생겨서 정말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바른견해 사성제가 정말 진리라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스로 깨달음이 이거에 대한 지혜가 깊어져서 최상의 지혜가 생겨서 몸소 경험을 해본 거죠. 이게 정말 무상하고 정말 이게 괴로움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이제 자기 지혜가 생기니까 그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확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다원에게 일어나는 이 신심은 뭐 설사 옆에서 목을 들이대고 너 죽을래, 지금 네 한 번만 부정하면 목숨은 살려줄게, 이래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우주의 통치자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 법구경에 보면은 이 수다원이 된 존재는 우주의 통치자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신심이 확고해진다. 그러고 역으로 말하면 지혜가 약하면 신심도 사실은 또 모래알 같은 신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 없이 그냥 뭐 맹목적으로 믿는, 그냥 불교가 좋아서 감성적으로 믿고 이런 건 또 이제 귀가 얇아진다. 그런데 이제 지혜와 같이 있으면 그렇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 보면 또 수행을 열심히 해서 또 지혜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심이 중요한, 정말 신심이 우리 수행에서 필요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신심은 아까 말했듯이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혜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날카롭고 이런 거라면, 이 신심이라는 거는 우리 약간은 마음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라서, 이거는 좀 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하면서 좀 기쁘게 해주는, 심리적으로도 안정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신심의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되게 신심이 생기면 마음에 벌써 막 울컥하면서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확 이렇게 감성적으로 뭔가 확 되면서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이제 수행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특히 이제 뭐 이런 출가자들이나 수행하는 분들은 이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법을 찾는 거, 이게 또 굉장히 큰 안정감을 주거든요. 내가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이게 막 길을 찾아가는데 뭐가 진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도 잘 모르고 계속 헤맬 때는 이게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 안정감이 없고 막 의심도 있고 이러니까 불안한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법을 쭉 공부하다가 진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신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마음도 안정되고. 그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거든요. 계속 뭔가 이게 토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러니까 의지처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그런 의지처를 찾는다는 것도. 그래서 이 신심, 바른 법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 것은 우리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마음을 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또 기능도 합니다.
감성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또 이게 믿음이라고 이제 하는 게 사실 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행은 여러분이 다 당장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이 선정 상태가 어떤 건 경험 못한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렇다면 난 모르니까 난 지금 못 믿어. 안 가겠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이나 그런 이제 부처님께서 저런 설한 법 또는 부처님의 법에 따라 터득한 저런 스승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번 듣고 갈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잘 몰라도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산이나 높은 산 같은 데 가도 되게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먼저 간 사람들이 루트를 개척해 놓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그래도 좀 안전하니까 큰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해 놓은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내가 당장 그거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더 신심을 가지고 그때는 자기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그 스승들의 말을 믿고 가서 자기가 또 스스로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진짜 이게 맞다고 자기 눈으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자기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정 정도는 믿음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또 신심이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합니다. 그게 신심이라는 요소가 이게 이제 없으면은 사실 모든 걸 다 확인해 갖고 간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의식을 초월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수행도 좀 그렇거든요. 대부분은 우리가 납득 가능한 부분에 속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표적인 뭐 선정이라든가 그런 깨달음, 뭐 아라한의 마음 상태, 성자의 마음 상태 이런 건 사실 추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이제 좀 지혜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또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실한 신심 같은 거는 갖고 있습니다. 신심이 없으면은 사실 이 수행하는데 되게 장애가 많이 생겨요.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자꾸 머뭇거리고 수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수행도 신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지혜 못지않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신심과 지혜는 그래서 신심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안내만 좀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선언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저희 선언은 이제 후원자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후원을 해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선언도 지금 이제 새로 최근에 이제 뭐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선언은 이제 종단에 포교소로 등록하고 뭐 선언 이름으로 또 뭐 그런 통장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끝나서 서울선언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울선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 지금 이제 PC나 뭐 스마트폰 이런 데서 다 이제 접속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